오늘은 성령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봐주십시오. 우리는 17장에서 맨 처음 변화산에서 거룩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죠. 간질병 걸린 아이. 근데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는 걸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와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주 독특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스도인의 세금 문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조금 민감하게 보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17장 설교를 하시면서 이상하게 설교하지 않고 뚝 뛰어넘어간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마 발견한 분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고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왜 뚝 뛰어넘었냐 하면 이 말씀은 매우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설교를 하지 않고 18장 처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겸손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얘기해 주시는 부분으로 전진해도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뛰어넘기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좀 특별하게 보충 수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보충 수업이 학교 다닐 때 좀 성적이 떨어지는 우리 친구들을 위한 보충 수업이 아니라 조금 이것은 고급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보충 수업인데 조금 고급반, 신앙의 고급반을 위한 보충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장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랬어. 저를 봐주시오. 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경험했던 기적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정말 요즘 말로 어마무시한 엄청난 기적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막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게 엄청난 기적 같지만, 이 변화산에서 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을 본 이 기적은 그런 기적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급반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마 대단히 죄송스럽게 잘난 체를 하자면 대한민국 주일 설교 강단에서 이 정도의 내용이 선포된 게 우리 한국 기독교 130년 역사에 그렇게 흔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맹인들의 눈을 띄고 병을 고치고 막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한 게 엄청난 기적 같지만, 그 모든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 예수님의 본질적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상태에서 일으키셨던 기적이라는 거예요. 즉 그게 예수님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본질적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영원토록 계시며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앞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땅에 사셨던 예수님은 예수님의 본질적 모습이 아니라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모습. 왜냐?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은 우리가 체험하지 못해, 인간이 만나질 못하니까 인간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만나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시고, 우리가 그걸 하늘보좌를 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누구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그 기적만 해도 우리한테는 엄청나. 막 육신 죽은 자 살리고 막 눈먼 자 뜨고 막 간질 쫓아내고 막 오병이어 바람과 파도 잔잔케 하는 게 엄청난 거지만, 본질적인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이루어내시고 은하수 전체
수많은 생명체들의 삶을 다 주장하시는 게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바로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 뭘 본 거예요? 그 본질적 예수님, 그냥 이 땅에 잠깐 온 제약을 가지신 예수님이 아니라 원래 본질적인 여기서 변형됐다,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났다는 것은 그냥 우리 눈에 빛났다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본질적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좋은 말하고 멋진 거 막 먹여주시고 기적을 행했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 인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본질적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게 변화산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래요. 이 말씀이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돼. 왜? 좋은 거는 얘기해야죠.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됐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전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좋은 거 알리라고 그러고. 그런데 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셨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본질적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보여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나 보여지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무신론자도, 막 불심에 심취한 사람도 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예수란 이름의 젊은이가 있었다. 이거는 세계사 선생님들 다 알아. 그 예수님은 다 믿어진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예수님은 다 알아, 다 보여져. 2000년 전에 아주 좋은 말을 하고 성자처럼 살고 참 사랑이 많았던 젊은이 목수가 있었다. 그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한시적으로 이 땅에 왔던 예수님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 무신론자, 뭐 다른 종교 가진 사람도 다 책에서 읽으면 믿어. 그 예수가 있었다는 걸 알아. 그 예수님이 다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다시 말씀드려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며 다시 오실 심판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똑똑하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죄를 안 졌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착하다고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안 믿어지고 안 보여지고 오직 선택받은, 할렐루야, 선택받은 사람에만 보게만 보여진다. 이게 신비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가 선택받았냐? 그건 몰라. 누가 선택받느냐? 그것도 몰라요. 그럼 보면 우리는 허물도 많고 저희가 죄도 많고 잘못도 많이 하고 정말 머리도 나쁘고 그런데 참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선택받았어. 그 제 중학교 아주 좋은 절친 단짝 친구, 너무 정말 멋있고 착해, 똑똑해요. 고등학교 가면서 이 친구 공부를 잘해서 과학고등학교를 가고 공부를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 대표직 공과대학의 교수님인데 이 친구는 아는 것도 많고 저 중학교 때 제 생일 선물로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걸 알고 야, 너 교회 다니면 이 정도 책은 읽어봐야 돼. 오늘 좀 막 어려운 신학책을 선물할 정도로 너무 똑똑하고 막 아는 것도 많아요. 막 신학자들도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도. 근데 이 친구는 그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2000년 전 그 역사적 위대했던 무슨 소크라테스 같은 테레사 수녀 같은 그 예수는 너무 잘 아는데 이 본질적인 구원자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얘한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얘한테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왜냐? 얘기해봤자 미친놈 소리만 듣는다. 얘기해봤자 믿어지지가 않는데, 여러분 은혜 받은 분들 생각, 아무리 은혜 받은 거를 은혜 받지 못한 남편아이도 얘기해도 남편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내가 받은 은혜
은혜 못 받은 사람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은혜는 받은 사람만 알지 안 받은 신비. 신앙은 여러분 신비입니다. 신비. 이 신비를 아무리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한테 얘기해도 신비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몰라. 딴 세상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내가 생명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자녀에게 얘기해. 자녀 몰라.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은혜 받고 그건 뭐 구름자 안 들려요. 안 보여진다니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전도도 하지 말고 증거도 하지 말아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7장 9절 화면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즉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 이게 뭐예요? 부활하기 전에는 본 것을 이루지 말아라. 그 이 말씀은 뭐예요? 부활한 나를 만난 다음에 그때는 증거하라는 거예요. 부활한 나를 만난 다음에는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얘들이 다 예수 믿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예배드려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막 이거를 사랑으로 막 가르쳐요.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십시오. 얘네들이 진짜 예수 믿는 애들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안 믿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따라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줄로 알고 앉아있지.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언제 하셨습니까? 대부분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많이 체험합니다. 그렇죠? 조금 성숙한 애들은 4, 5학년 때, 어떤 친구는 고등학교 때, 어떤 애들은 대학생 때, 어떤 분은 어른 돼서 찬송 부르다가, 어떤 분은 어느 날 기도들이 빡 예수님 만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예,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임재하신, 지금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뒤에 또 설명해. 예수님을 만날 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라. 근데 지금 교회 학교 다니는 애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 이 역사 속에 있는 예수님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한테 이미 얘네들이 예수 믿는 걸로 미리 전제하고, 니들이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예배드려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은 맞지만 반 이상은 헛수고하는 거라 이거예요. 왜? 얘네들이 지금 난 예수님 안 믿는데,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 그냥 엄마가 교회 다니고 우리 집이 교회 다니는 집이고 넌 예수님 믿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왔지,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도 그래. 선생님도,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주일날 나와 예배 드리는 분들이, 물론 이런 특별한 때에 나오는 분은 좀 특별하시, 진짜 예수 믿는 분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내가 다니니까 가고 부모님이 다니니까 나왔고, 내가 그냥 예수 진짜로 만난 적이 없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니까. 근데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나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실성이 없어. 진실성이. 장애인 부부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편은 말을 할 줄 아는데 여자분은 농아예요. 근데 두 분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노래자랑에 나왔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두 분이 만나서 결혼하게 되셨냐? 그랬더니 이 말을 할 줄 아는 그 남편분이 자기가 봉사하러 갔다가 보고선 그 아내 되신 분을 보고 너무 반해서 사랑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받아줘서 고백하고 몇 년을 고백해가지고 받아줘가지고 결혼하게 됐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그 남편이 이렇게 보고 반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얼마나 행복하셨냐고 그랬더니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행복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짧은 인생이지만 30여 년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의 말치고 거짓말이 아닌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거짓말을.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 그 속에 있어 여러 번 이제 반복했을 때 느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전도해라, 예수님을 말씀 전해라, 그게 나쁜 건 아니야. 맞지만 문제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그래서 그를 어려운 말로 성령 예수.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잘난 체를 한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무슨 영이다, 뭐 성부, 성자, 성령이다 수없이 말씀하지만, 그냥 한마디로 쉽게 이해하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분, 그분이 성령님이고, 그 성령님을 경험할 때, 할렐루야. 오늘 3부에는 자꾸 말이 꼬이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있어요. 사도행전 제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다 함께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바로 이때 성령이 임할 때, 이게 그 성령님이 누구시냐? 바로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이제 육체를 떠나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신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예수.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누가, 바로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 무슨 제자들이라고 특별히 받은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받은 게 120명의 기도하던 분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자 이 베드로가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성령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이제 뭘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부터, 이때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해야만 진짜 전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실성이 없어. 거짓말이야. 나도 예수님 못 믿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건 말이 안 돼. 아무 능력이 없어요.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전도한다고 다 믿는 건 아니야. 왜요? 선택받은 사람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선택받았는지는 몰라.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왜 선택받은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가리지 말고 마음을 다해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분명한 건 뭐예요? 누가 선택받았는지, 왜 선택받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도 안 했고 죄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왜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왜 나 같은 걸 선택하셨는지 내가 제일 처음으로 물어보겠습니다. Why me? 왜? 우리가 그렇지만 선택받은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 그러면 이 변화산에서 이 본질적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오늘 말씀 이것만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17장 9절 오늘 말씀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다시 산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려왔냐?
그 이유가 22절 23절에 써 있는 거예요. 왜 거룩한 영광스러운 산에서 내려오셨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왜 내려오셨어요? 십자가 지시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바로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찬송 부르고 거룩한 은혜를 체험한 다음엔 십자가 지러 내려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은혜 받고 막 기쁨이 넘치고 이러면 세상도 내려가면 막 좋은 일이 많고 천국 같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은혜 받는 이 자리가 천국이지만 내려가면 다시 현실은 십자가라는 것을 알아야 돼.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자녀 키우는 것은 다 십자가인 거예요. 결혼 생활하는 것 십자가, 먹고 사는 일은 다 십자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는 게 예수 믿고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 만난 제자들처럼 영광을 체험하고 막 은혜 받으면 세상이 십자가가 아니라 다 천국 같은 거로 착각. 아니에요. 다 예수님도 십자가지로 다시 내려오셨듯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면 다시 우리는 세상에 십자가지로 내려가는 것이. 누구에게나 자녀 키우는 일 쉽지 않고 먹고 사는 일 쉽지 않고 남편하고 아내랑 사는 일, 부모님 모시는 게 다 어려운 일이. 근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 이전과는 어떻게 다르냐? 그 이전에는 십자가가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막 아기 낳고 키우느라고 우울증 걸리고 육아 스트레스라고 그러고 직장 다니느라고 스트레스 받아서 막 병에 걸리고 머리가 다 벗겨지고 부부 싸움 하느라고 힘들고 막 고부간의 갈등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이 십자가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사명으로 변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자녀 키우는 게 어렵지만 이것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명이. 내가 부부 생활하는 거, 남편을 섬기고 아내 먹고 사는 게 그냥 고난인데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하여, 그 공부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사명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다시 십자가 들이러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은 은혜 받고 찬송과 기도한 다음엔 다시 십자가 지러 내려가되, 그게 그냥 다른 사람에겐 인생이 고난일 뿐이지만 예수 만난 사람에겐 이게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사명의 십자가.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사명의 십자가. 이거 이제 목사도 보면 뭐 설교하는 거 보면 별로 안 힘들어 보이잖아요. 뭐 제가 그냥 설교 이렇게 하고 뭐 넥타이 메고 양복 갖고 나와가지고 막 뭐 듣든 안 듣든 막 자기는 혼자서 막 열내서 얘기하고 뭐 그러다. 그런데 이것도 설교하는 거는 그렇지만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은 설교를 증거하는 시간에 뭐 몇십 배가 더 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냥 뭐 설교하는 거 보면 목사님은 참 그래도 제일 괜찮지 않겠나, 편하고 십자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준비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자다가도 늘 벌떡벌떡 일어나고 계속 늘 머리맡에는 메모할 게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한 번도 화장실 가 앉아서 편안하게 응가를 본 적이 없고, 늘 거기서도 적고,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은혜롭게 전할 수 없을까? 막 어떨 때는 막 계속 월요일부터 고민해도 막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아도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자다가도 일어나고 편안하게 자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또 이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다 십자가인 거예요. 그냥 전하는 것만 보면 그렇지만 또 정말 목사들은 교수님들을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게, 교수님들 정말 존경스럽지만 교수님들은 그냥 학생들이 또 지나가요. 졸업도 하고 1년, 2학년 똑같은 걸 가르쳐도 애들은 늘 새로운데, 목사는 5년 전에 설교한 거 한 번만 다시 하면 그거 옛날에 들은 것 같은데 이러고 늘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돼. 생각해 보십시오. 예. 늘 말씀을 새롭게 그걸 전하는, 이게 보통 설교는 못하죠. 인생은 다 보기에는 십자가 지지 않는 일이 없다. 나만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나만 십자가 지는.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은혜 받고 하늘의 길을 보고, 그리고는 이 땅의 길 십자가를 사명으로 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전원 베드로부터 다 순교합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얼마나 정말 비겁한 인간들이고 겁쟁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가니까 막 베드로 3번씩이나 예수님 저주하고 막 도망가고, 제자들 다 도망갔던 그들이 이 세상에 죽는 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냐 말이에요. 자기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제자들도 다 죽는 거 두렵고 자기 목숨이 아깝던 그 겁쟁이들이 어떻게 다 순교하게 되냐? 이유는 딱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 본질적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의 눈에는 땅의 길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땅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영원한 삶, 이 순간적인 육체의 삶이, 영원한 삶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과감히 순교할 수 있었지. 이 세상에 죽는 게 두렵지 않고 자기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 누구나 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진짜 믿음과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사명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 부활하신 주님, 성령 예수, 성령으로 이 시간도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의 오른손 붙잡고 십자가를 사명으로 감당하시는 복된 한 주일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